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잠깐 좀 더 제가 더하고요. 좀 더 전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악은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악은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 한 가지로부터 일만 악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의 1계명이 사실은 전부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사실은 10계명에서 하고 싶은 말씀 전부고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전부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전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자주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 2장 19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악이 너를 징계하고 그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무슨 악한 일을 행해야 도둑질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래야 악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가, 모든 악이 거기로부터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다 이런 생각보다 내가 땀 흘렸고 노력해서 산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실을 알아야, 요걸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요거 알아야 돼요. 자, 시편 16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하고 8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우리에게는 복이 뭐냐면 주님이 복이에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다 가나안 땅을 나눠줬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뭐 무슨 지파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내가 기업이야. 너희들에게는 땅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야. 이렇게 말씀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첫째, 둘째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가족을 사랑하고, 네 번째 뭐 직장을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기뻐할 리가 없나이다.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복이에요. 복 그러면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게 복이거든요. 그게 여럿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그래도 행복해지죠. 한번 보세요. 돈이 많이 쌓여지면 막 행복해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생명력이 넘칩니까? 안 그래요. 조금 쌓이면 부족하고요. 또 부족하고요. 부자들 얼굴들 보잖아요.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시체 같아요. 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부자들이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행복한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복이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생명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이시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이시,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섬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다 우상으로 빠져가요. 우상이나 행복하게 만들지 뭐. 세상이 내 행복의 전부가 있지 뭐 하나님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의 반응은 주님, 나의 복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러냐? 네가 나만 바라보냐? 나도 너만 바라봐. 나도 너만 바라봐.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화나게도 하는 유일한 존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화나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래, 참 존귀하다. 내가 너 하나는 책임진다. 하나님이 너 하나는 내가 책임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뭐 하나님 섬기고 돈도 있어야 되죠. 뭐 이렇게 될 때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애인이 있구나. 그럼 나한테 존귀하지 않아. 존귀하지 않아. 한번 살아봐. 그랬을 때 자유를 빼앗긴다고 그랬죠. 지금 제일 큰 재앙이 뭐냐면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유가 뺏겼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잔뜩 올라왔어요. 장막까지 갖고 왔어요. 장막까지 텐트 치면서요. 미디안 땅 곳곳에 진지를 만들었어요. 미디안 진지들이 막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낙타들이요, 셀 수 없는 낙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미디안 13만 5천 명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져요. 이게 재앙이에요. 삼손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눈이 뽑혀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는요, 자유 빼앗기는 거예요. 자유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자유예요. 영적 자유.
그 자유는 하나님만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돈이 많으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다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성경은요, 아이러니한 책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만 너의 복으로 삼아라.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 그게 십계명, 첫 계명이에요. 그걸 놓치게 되었을 때 다 빼앗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가 떼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 빼앗아 갑니다. 메뚜기가 오면 그냥 파란 것들은 싹 뜯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 때문에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다. 먹을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이렇게 될 것은 예고되었어요. 신명기서에 이미 예고해 놓았죠.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 토지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다. 너는 못 먹어. 우리가 수고를 했으면 내가 먹어야지요. 이걸 다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근원 하나님,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고되었어요. 하여간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회개한 겁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는 후회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후회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서 부르짖으면 후회예요. 죄의 결과.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궁핍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가 없어지면 또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너무 아파.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빼앗겼어.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죄 자체에 대한 아픔이에요. 죄 자체에 대한 아픔. 그 죄가 참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줬구나. 내가 진짜 아프다, 괴롭다 이런 게 아니라 수직적인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에요. 내가 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외롭게 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악을 행했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진짜 잘못했다. 이거 회개예요. 죄에 자치해야 된 아픔으로 기도하면 회개지만,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결과 사라지면 또다시 죄범할 거니까. 이게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이 죄가 하나님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군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진짜 정말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려준 벌은 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징계 자체가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 정도로 징계 주시니 진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게 회개예요. 죄의 결과만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결과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또 그 죄 범하고 또 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지 않아요. 죄의 결과로 있었던 아픔이 지나가요. 상처가 안 돼요. 후회한 사람은요, 상처가 남아요.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후회하고 살아갑니까? 우린 자꾸 후회를 회개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부르짖는 것은 궁핍함이 심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거 빼앗겼기 때문에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십시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선지자를 보냈죠.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알았어, 너희들 기도 듣고 사사 보내마, 너를 당장 구원해주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여호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보내서 준 메시지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너희들은 애굽이 편하다. 애굽은 풍년을 맞을 수 있다. 애굽은 살기가 너무 쉬운 데다. 애굽은 농사 지는 게 너무 쉬워요. 강이 있어서요, 발로 툭툭 해서 물고만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물고만 툭툭 트면요, 밭으로 들어가서 그냥 풍년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그런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원하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굴복해서 복종만 하면, 죄의 종살이 하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냐는 거예요. 살기 좋은 데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여기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그랬죠. 출애굽 정신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정신은,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위를 바라봐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요게 출애굽 정신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요거 깨달아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곳, 여기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빼앗기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빼앗기고 영적 기근을 만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얘들아, 출애굽 정신을 회복해라. 이 땅은 하나님이 새초에서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 너희들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생각해라. 그럼 너희들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걸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듣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지식으로 말씀을 듣고요, 영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요 무슨 굉장히 능력 있고 무슨 우락부락질한 그런 근육질 그런 아주 용맹한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었냐면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타작을 내면 큰 마당에서 바람이 부는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키면 빼앗길까봐 그 포도즙 틀에서 아마 좀 들어간 되겠죠. 거기서 좀 갖다 놓고 거기서 톡톡톡톡 거리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그를 불러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이 선지자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드온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열어줘서 그 말씀이 그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되고 그가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로 그가 멋진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고 평소에도 아주 호기로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용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말씀이 받아지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때 그가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은요 잘 안 와요. 잘 안 깨달아져요. 잘 안 깨달아져요. 말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아, 맞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전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이제 혈액 검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럼 조사가 쫙 나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간이 안 좋게 나왔어요. 숫자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줘줬어요. 이런 약을 드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체중을 현재에서 5%는 빼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5%를 빼야 되는. 그러니까 체중 빼는 거 가지고 빼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언젠간 빼야지. 야채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가능한 육식을 좀 적게 하세요. 이게 다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처남이 있는데 우리 처남이 이제 나이 60인데 뇌출혈을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재활 중이에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혈압약 제대로 좀 먹지. 왜 안 먹고 저렇게 됐나. 근데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가려워요. 이상하다, 발바닥이 왜 가렵지? 손바닥도 좀 가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발바닥이 가렵고 손바닥이 가려운 것은 해독 작용을 하는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해독이 잘 안 되니까 노폐물이 머물러서 가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5% 체중을 빼세요. 이게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이렇게 음식이 얼마나 많은 게 많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밀가루 보이지가 않아요. 짜장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야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양파를 이만큼 사다가 요리를 제가 시작해요.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양파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우리 김세정 장로님은 저걸 지금 10년째 해서 몸에 병이 하나도 없대요.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생으로 먹으면 또 이게 안 좋을 수 있대요. 신장에 안 좋으면. 볶아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한 3일에 한 번씩 볶습니다. 간에 좋은 게 마늘이래요. 그래서 마늘 또 해가지고 그냥 볶아요. 그래서 통에다 쌓아놔요. 매일 하나씩 거기에다가 두부랑 같이 먹어요. 언제 이렇게 됐어요? 각성이 일어났어요. 너 이러다 죽어. 너 간암 걸릴 수 있어. 죽어. 그러니까요,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는요, 말씀 이렇게 할 때 얘야 은혜스럽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찾으시면 그 말씀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각성이고 그게 기도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원은 평범했어요. 선지자들 말 때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는 순간, 말씀을 열어서 말씀이 들리게 하는 순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하면서 용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평범해요. 우리는 우리가 무슨 구원자입니까? 우리가 그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는 순간 그가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베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벌목꾼이란 뜻이에요. 벌목꾼, 베는 거예요. 앞에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를 베 나가면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 강한 용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용사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 그 말씀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과 함께 오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 없이 하나님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임하지만 하나님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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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기도는 일어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기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91편 읽어봅시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존자의 가장 은밀한, 가장 깊숙한 곳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나 지성소에서 살고 싶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겠어요 하고 하나님의 세계 속,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돌보심이지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전능자가 그곳에서 날개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음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자꾸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돌보심 아래서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축복을, 기쁨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세요. 그 초대받아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훌륭했다, 지금 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디안의 세력들이 가득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쩔쩔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될 때 그가 기도원이 되는 것이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원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 없어? 다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좀 우리 이끌어줘. 아니에요. 내가 기도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셔서 네가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귀를 열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에 박히게 될 때 그가 기도원이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는 기도원이다 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라. 말씀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부흥의 진원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가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곳곳에 기도원들이. 미디안이 온 땅을 덮고 있는, 메뚜기같이 덮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언제까지 나 구원자 해줄 사람 없을까? 찾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원이다. 네가 일어서라. 거기서부터 부흥의 파바장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